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사슬 vs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vs 라는 말은 versus, 그러니까 무슨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과 쿠웨이트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한국 vs 쿠웨이트 이렇게 적혀 있죠. 한국과 쿠웨이트가 대결한다. 그래서 vs가 들어가면 1대 몇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국과 쿠웨이트 이렇게 어떤 그 대비되는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vs라는 약칭을 쓰기는 되는데요. 자, 오늘은 쇠사슬 vs 소망,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용인즉슨,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딱 매고 있는 쇠사슬이 더 강력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으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더 강력했는가? 바울을 지금 구속하고 있고 바울을 이끌고 있는 것이 쇠사슬인가 아니면 소망이었는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뜻 생각할 때는 바울을 지금 묶고 있는 쇠사슬이 소망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감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택연금 상태로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세월을 2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죠. 2년이면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올 수는 있었지만 바울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데 편의점도 못 갔습니다. 마트도 못 갔습니다. 그냥 딱 그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살이 없지만 거의 감옥과 같은 그런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요,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사의 왼손과 바울의 오른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수갑차듯이 묶어가지고 24시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묶고 있는 병사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도망 못 가게. 왜냐하면 창살 없는 감옥이기 때문에 혹시 이 미결수 상태가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병사가 책임지고 병사가 죽어야 되거든요. 죄수를 놓친 그 죄는 굉장히 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는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병사의 왼손과 바울의 오른손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밥 먹을 때나 씻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늘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은 얼마나 그 쇠사슬로 말미암은 답답함과 억울함과 힘듦과 불편함이 굉장히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에게서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답답해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뭐 화가 났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분명히 쇠사슬에 매인 것은 바울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구속시켰을 텐데 28장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어느 부분 어느 구절에서라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거나 불편해했다거나 답답해했다거나 또 화가 났다거나 이런 구절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고, 자 보세요.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죠. 가택연금이니까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사람들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전했답니다. 심지어 28장 30절인가요? 30절, 31절에 보면 자, 30절,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쇠사슬에 묶여서 2년을 지낸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거침이 없었다. 담대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영접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복음을 다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쇠사슬과 어울리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고 거침없고 담대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전하고 도대체 무엇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를 이렇게 거침없고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은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만 같지만 더 단단한 소망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소망에. 쇠사슬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가 아니라 소망에 더 강력하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고 담대했고 사람들을 초대했고 영접했고 하고 싶은 말 다 전할 수 있었다. 쇠사슬의 강력함보다 소망의 강력함이 더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망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의 매임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소망입니까? 무슨 소망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기가 이 로마에 온 이유를 밝히고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고위 관리들을 먼저 청했는데 그들이 바울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바울에게는 굉장히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미결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한 유대인이 바울이 오란다고 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날 이유도 없고 거기 가서 그런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는데 그래도 그 고위 관리들이 바울의 초대를 받고 왔다는 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나 봐요.
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어쩌면 가택연금 가운데서 죄수를 만나러 오는 건데 그 높은 유대인 관리들이 죄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은 걱정이 좀 있었던 것이 워낙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분명히 듣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그들을 초대했을 때 내가 그 바울을 만나러 왜 가냐?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러 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이거니와 와서 들어보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들은 얘기가 없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새로 전해도 되겠구나. 나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니까. 편견이 없는 유대인을 만난 기쁨. 자신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유대인을 만난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오라고 하니까 와준 것도 고맙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이 친구들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으면 소망이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꿈으로 환상으로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언젠가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 그 성령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비록 불편하고 답답한 쇠사슬이 나를 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쇠사슬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력한 소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망 삼으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쯤은 내가 극복이 가능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 8번 정도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강력한 단어로 쓰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후 좌우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런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내 주변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내가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내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다시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낙심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망이구나. 소망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구나. 그런가 하면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소망은 잠잠히, 우리가 시끄럽고 분주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눈에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탁 붙들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꼭 잠잠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한 시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잠잠할 때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분주하고 어지럽고 바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지.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좀 잠깐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요히 눈을 감고 있으면 올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 내려가는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한 절망이다. 아멘. 자,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참 강력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또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 그래서 영락어린이집처럼 옛고 선교원처럼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 소망을 이 아이들이 생각날 때마다 문득문득 붙들게 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 두게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꼭 가르쳐야 될 교육 내용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My Lord,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절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느니라. 소망이 있는 자는 늘 마음속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이 있으면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겠죠.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소망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소망이 없어지면 절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에게 늘 소망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어 담대히 말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참 좋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에 닷은 뭐죠? 돛은 이렇게 생겼고 닷은 밑에다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 자, 이런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는 답답함과 우울함과 화남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그 어느 한 구절에서도 바울이 답답했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거나 너무 힘들어, 짜증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바울은 오는 사람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이렇게 2년간의 셋집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양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꼭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소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보다 나중이 잘 될 거다. 이것도 소망이죠. 그죠?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고 나중 결과는 지금보다 분명히 다를 거다. 이것도 소망이잖아요. 그죠? 소망이죠.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는 거죠. 따라합시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봅시다. 자, 이게 어떤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될 거다. 이것도 소망이에요. 이것도 소망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머물면서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가봤을 거 아닙니까? 라이프치히라는 그 도시는 두 교회가 유명한데요. 성 토마스 교회, 바하가 27년 동안 음악 감독을 했었던 성 토마스 교회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이 니콜라이 교회는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한번 가보는 성지예요. 통일의 성지예요. 잘 아신 대로 동독과 서독이 오랫동안 2차 대전 이후로 갈라서 해가지고 서독은 계속 발전하는데 동독은 계속해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잖아요. 소련만 믿고 살았는데 소련까지 무너지면서 동독은 정말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여행 자유화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자유화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불만이 막 생겼을 거 아닙니까? 막 생겼어요. 서독과 너무 다르게 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동독의 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이 인민들은, 이 불쌍한 백성들은 정말로 굶고 힘들고 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82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이제 핵무장을 한다. 핵무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핵무장을 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 결별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동독에서 핵무기를 이제 무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시위가 한 50명 정도가 시위를 벌였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잡으러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잡으러 오니까 이 50명의 시위대가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니콜라이 교회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일단 교회는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잖아.
그 니콜라이 교회로 숨어 들어온 그 50명의 시위대를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딱 막아준 거예요. 경찰이 못 들어오게. 나는 여기 교회 목사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로 피신해온 이 시위대지만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쨌든 내가 설득을 할 테니까 경찰들 여기 교회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50명 시위대들을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설득시키기를 당신들이 충분히 데모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들만 다치고 경찰들이 당신 잡으러 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시위대를 데리고 기도를 했다네요, 사실. 그게 1982년 9월 달 월요 기도회의 시발점이 됐대요. 50명 데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몇 명 데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으로 이 시위대가 도망왔으니 정말로 이 동독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1982년 9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요 기도회라는 것이 니콜라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50명 데리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위대들을 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소문나가지고 이야, 정말 저 교회는 우리의 안전지대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풀지 않고 저 목사님이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우리도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50명으로 시작한 그 기도 인원이 1989년 11월 9일 날, 10월 9일 날 몇 명이 된지 아세요? 7만 명이 돼요. 7만 명. 7년 만에.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인 10월 16일 날 12만 명으로 늘은 거예요. 12만 명. 여러분, 자유가 없는 동독에 12만 명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그리고 나서 1989년 11월 9일 날 이 12만 명, 20만 명이 그냥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몸으로 그냥 밀어가지고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11월 9일 날 무너졌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그래가지고 1990년 10월 3일 날 우리나라 개천절 날 동독과 서독이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미래에는 우리의 힘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두니까 힘들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소망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어냈잖아요. 재밌는 것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데 진열장에 유리창 하나 깨진 적이 없대요. 돌팔매질을 단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대요. 시위대를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경찰이 체류탄을 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정말로 그것은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그들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된 결과이기 때문에 라이프지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는 통일의 성지가. 저는 첫 번째 소망의 측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이것도 첫 번째 소망에 대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망에 대한 측면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나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 두 번째 소망의 측면은 뭐냐면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나중에는 반드시 간증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힘듦이 언젠가는 나의 작품이 될 거다. 간증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평탄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은 재미없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삶이 휘몰아치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들이 간증자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냈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3년 만에 살아나온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빅터 프랭클이 3년 만에 살아나왔느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소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연말이면 전쟁이 끝난답니다. 연말이면. 성탄절이 되기 전에 전쟁이 끝난답니다. 독일이 항복한다는 뉴스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기대가 부풀어서 소망을 가져본 거죠. 근데 말짱돌은 뭐예요? 연말이 되고 연시가 돼도 전쟁이 끝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그 기대가 절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히 기대를 걸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거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되더라.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절망이 있잖아요. 빅터 프랭클도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기대를 걸었다가 전쟁이 안 끝나는 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면역력을 잃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참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기대가 사라지니까 면역력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소망과 희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겠구나. 소망과 희망은 지금보다 나중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이 참담한 지금 겪는 고통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언젠가 세상에 알릴 작품이 될 것이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고난이 클수록 감동도 클 것이다. 나중에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는 간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의 이 의미를 더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우리가 고생한 것이 그게 다 영웅담이 될 테니까, 그게 다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거니까, 맞아, 그때 그랬었지, 이런 이야기거리 될 거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쩌면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하루를 때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잘 살아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감옥소에서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날 우리가 지금 오늘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종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열심히 깨알같이 하루하루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적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이 고통이 좀 지나가라 이게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열심히 깨알같이 하루하루를 경험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내가 적어놓은 이것이 빛을 보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살아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버텨볼까? 하루를 더 버텨볼까? 그리고서 바라보니까, 빅터 프랭클이 바라보니까 수용소에서 먼저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거죠. 그건 뭐냐? 얼굴이 초췌하고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들부터 먼저 수용소 이 직원들이 이 가스실로 데려가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살려둬봐야 밥만 축내니까. 일을 못할 사람. 그러면 저 수용소 군인들이 볼 때 내가 써먹을 사람이라고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살려둘 만한 가치 있는 놈으로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면 내가 말끔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중노동하고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데 하루에 마시라고 물 한 컵을 딱 주더랍니다. 물 한 컵만 딱 주는데 그전에는 그 한 컵도 모자라니까 벌컥벌컥 마셨죠. 근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굴이 뽀얗게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으로 세수를 했답니다. 세수를. 반 컵으로 세수를 해요. 그리고 유리조각을 구해가지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내 볼을 더 발그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 얼굴이 좀 발그레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췌한 사람들이 나가고, 나같이 이렇게 얼굴이 발그레 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저놈은 써먹을 만하네 하면서 계속 살려두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째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9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서도 전 세계를 3바퀴 돌면서 강연자로, 그래서 그때 깨알같이 적어놓았던 그 모든 기록들이 나중에 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작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우울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소망의 두 번째 측면은 오늘의 나의 이 고난과 우울함과 힘듦이 반드시 언젠가는 나에게 간증의 제목이 되고 나의 작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갖는 것이 두 번째 소망에 대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측면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에게는 궁극적으로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내 이 모든 문제가 죽음의 수용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빅터 프랭클은 3년 만에 열렸지만 이게 30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는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살았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수고와 애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벗게 해줄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저 그림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림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어쨌든 간에 저렇게 사람들이 막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굶주린 사자를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을 뜯어먹으라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로마 이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술맛 땡긴다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사자가 정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뭐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야, 이제 멋진 장면, 아주 자극적이면서 아주 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구나. 그게 뭐죠? 저 기독교인들은 사자가 나타나자마자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면서 막 이 벽에 붙어서 하여튼 10초라도 늦게 죽어보려고, 늦게 뜯어먹히려고 발부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러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막 함성을 지르는데,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니 사자가 분명히 올라왔는데도 저 기독교인들이 대열을 흩어뜨리지 않고 딱 가운데 모여가지고 어디 갔어? 그치? 딱 가운데 모여가지고 저렇게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잖아요. 아마 지휘자 같아, 지휘자, 리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불렀겠죠. 노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뭐 이런 노래. 자, 리더가 선창을 하니까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찬송 소리가 안 들려. 함성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데도 이 친구들이 도망을 안 가고 뭔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이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면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함성 소리를 죽이고 찬송 소리가 막 올라오면서 그 장례를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온몸의 사람들에게 전율이 느껴지고 술맛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자가 달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뜯어 죽일 때에도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들 술 마시는데 안주감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수많은 관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날. 술맛 떨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오늘 그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도대체 뭐지? 오늘 내가 본 장면은 뭐지?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씩 죽어갔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네, 나의 날새, 문 좀 열어보게. 여기 웬일이에요? 자네도 알다시피 오늘 내가 원형 경기장에 갔지 않겠나? 오늘 내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겠나?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하여튼 10초라도 늦게 뜯어먹히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의연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나 말 좀 해보게.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인 형제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선생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천국에 대한 궁극적 소망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화나고 우월하고,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2년씩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본 결과 그떤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기쁘게 설교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보면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이 진짜 필요하구나. 소망은 첫째,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이 더 잘되게 만들어 줄 거다는 소망,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혹시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힘듦도 간증이 될 거다, 작품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소망이고,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골동성전의 어느 집사님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가지고 유수무 집사님하고 찾아갔었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래,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기도해드려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상황이 그게 아니야. 내 느낌에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차마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설교를 바꿨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집사님, 천국에 대하여 꼭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언제 부르시든 간에 주님이 집사님을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했던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두 팔 벌려 집사님을 환영해 주실 테니까 기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이분이 회복되면 내가 한 말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저는 그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집사님 살아날 거니까, 치료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으면 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니까.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왔는 어느 아주머니가 미국의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데 큰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대서양의 물귀신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아주머니는 너무 편안하게 가만히 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더라. 무사히 뉴욕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통을 치는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이렇게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뉴욕에 있는 작은 딸을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뉴욕에 무사히 도착하면 작은 딸을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편안할 수 있었고,
만약에 배가 정말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대서양에서 내가 목숨이 끝난다면 몇 해 전에 천국에 먼저 간 내 큰딸을 만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큰딸을 만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죽으면 큰딸 만나서 좋고, 살아있으면 둘째 딸 만나서 좋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믿음은 결국 소망이다. 그거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